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채워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모인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서로의 대화를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빈들이 뭘까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희망과 내일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 빈들을 주님은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빈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면 없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없는 곳, 허허벌판 이런 곳이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망과 내일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빈들이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빈들 같은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빈들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수많은 사건 중에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가장 감동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맛보게 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표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몇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35가지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중에 오병이의 기적은 순서상 19번째 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일 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여 듣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오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가 되었는데 주님,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빈들이라는 말은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구할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찾을 수가 없고, 그때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먹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좀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람들에게 돈을 거둡시다 라고 말하죠.
한 200데나리온쯤 거두면 이 사람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혹시 200데나리온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예수님에게 있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좀 먹을 거를 줘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제자들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음식 먹을 것을 구할 돈이 없어요. 음식을 구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대안이라고 하고 갖고 온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내어 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드레의 그 행동을 보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 저런 사람을 우리와 같은 제자로 함께 일했단 말인가? 저 사람이 지금 정상인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가 한 행동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급하게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 100원 하고 준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100원짜리 한 개를 주는 거예요. 방법도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참 유치하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광경을 주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이리 가지고 오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셔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떡 갖고 와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죠.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실 거예요. 원 없이 사람들이 먹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천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에서 맛보고 경험해요.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축복을 만나요. 불가능하니라고 했던 그 순간의 판단들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빈들은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빈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빈들은 주님이 채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빈들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가버나움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고 이미 날이 접어들었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발망동동 구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빈들 같은 순간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주님 물으셔요. 5절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이 그 어떤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플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미 주님은 고민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빌립과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자들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돈을 한 200데나리온쯤 거두면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안 된다니까요. 없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어라. 이거 전혀 질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인물은 누구냐면 안드레. 안드레는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려요. 없다니까요, 주님. 그런데 안드레는 찾아요. 뭐가 있을까? 둘러둘러 보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상황에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2가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될지를 뻔히 알아요.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무언가 하실 거야. 주님은 무언가 일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려고 작정하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하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내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빈들의 제자들은 상황만 보고 안 된다고 말해요. 빈들에 있는 제자들은 빈들만 보면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굶주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주님은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몸부림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요. 무슨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거든요.
도망쳐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죄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불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밤새워 고생했던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을 주해해야 돼요. 주해가 뭐예요? 본문을 번역하고 본문 구절을 분석하고 그 본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내야 돼요. 이것을 주해라고 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을 주해해야 되는데, 나는 강하다라는 책을 쓴 존 디컨 목사님이 계셔요. 와서 조반 먹어라 하는 이 주해를 뭐라고 달아놓으셨냐면, 그분은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분은 주시려고 오셨대요. 저는 이 본문을 주해하는데 왜 하필이면 조반인가?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슨 반찬을 가지고 밥상을 차리신 것인가? 고기는 어떻게 잡으셨는가? 몇 인분을 준비했는가? 얼마짜리 식사인가? 이것을 주해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조반 먹어라 하신 이유는 딴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신 이유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무언가 더하여 주려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뭘 간식을 주죠. 아이에게 간식을 준데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든 더 먹으려고 두 손에 막 들고 정신없이 먹어요. 엄마는 그걸 다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것이 그것을 뺏길까봐 두 손에 쥐고 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빈들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 등장해요.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오병이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오병이어에 주운 것은 바구니라고 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남아서 주워 담은 그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광줄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를 바스켓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바구니를 코피노스, 광주리를 스프리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뜻이 전혀 달라요. 보십시오. 바구니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을 수 있는 버들가지로 만든 조그만한 바구니, 도시락 그릇을 말해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담겨주신 바구니는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에게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를 가지고 칠병의 기적에 참여한 거예요. 광주리는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 광주리를 가지고 주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작은 방주리도 주실 수 있고 커다란 방주리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니까요. 주려고. 빈들에서 베푸신 기적 중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작은 것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면 일하시는 것, 그보다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을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의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갑옷과 방패와 칼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뭘 사용하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그러나 다윗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000명이 모인 곳에 오병이어는 빈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칼과 방패,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키가 280이나 되는 골리앗을 그 물리치려고 그 앞에 섰던 16살짜리 다윗의 돌맷돌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큰 칼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아주 작은, 야 임마 그런 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모두가 평가하는 돌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나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가지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왜 매번 없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고 가짠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주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빈들 같은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힘들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왜 이리 많은 것이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말씀하셔요. 뭘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 가사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만 주셔도 대단할 건데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주님께 토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의 장점 내가 다시 발견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빈들 같은 상황에서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빈들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전진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 줘야 됩니다 하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몰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기도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빈들 같은 상황 반복될 거예요. 계속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대열에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